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우리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감사기도. 오늘 이제 이 말씀 내용이 예수님의 감사기도예요. 예수님의 감사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감사기도이에요. 그래서 말씀 제목이 예수님의 감사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25절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고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 이 무슨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 주제라는 단어가 뭔 뜻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주제, 천지의 주제라는 이 주제라는 단어는 어떤 일의 중심이 되어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 주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 주제라는 그 원어 성경에 이 주제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큐리오스라는 단어예요. 큐리오스. 그 당시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큐리오스, 그 유대교인들이 큐리오스,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큐리오스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주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참남하도다. 저런 망측스럽고 저런 미친놈들이 다 있나. 저 갈릴리 초라해 보이는 청년에게 큐리오스라고 하다니 이 신성 모독죄를 지었도다.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핍박하고 예수님 다른 자들도 핍박한 거 아닙니까? 큐리오스라는 단어. 응?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창조주라는 뜻도 있고요. 창조주 또는 주로 이제 주인 이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소유자라는 뜻도 있고, 또 마음대로 하시는 분, 주권, 마음대로 하는 사람, 하시는 분, 그 다음에 황제,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이게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는 로마 제국의 그
그 황제에게 큐리오스라고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큐리오스 하니까는 황제 모독죄로 해가지고 그 로마 제국에서 또 기독교인들을 또 핍박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그 주제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 성경에는 큐리오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 말은 이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고 소유자가 되시며, 그래서 이 세상을,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고 아버지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명확하게 밝히는 그런 구절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당신은 뭐예요? 어떤 인격적으로 일체성을 한 몸이다, 일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또 밝힌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의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 지식은 무엇인가? 이 우주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요 단어들에서 단어가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못 되고 우리가 흥하고 쇠하고 생사화복, 뭐 일이 꼬이가 안 되고 또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인간의, 우리 믿는 자들의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러니 뭐예요? 여기서 그러니 우리가 구원 얻은 자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제일 우선시하는 절대적인 관계이에요. 알겠죠? 절대적인 관계예요. 어떤 관계보다도 제일 우선시하는 관계이에요. 하나님과 구원 얻은 자와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예요. 생명줄이에요. 생명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흥망성쇠, 우리의 생사화복이 그분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구원 얻은 자들은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힘쓴다고 하는 것이 좀 부드럽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공부했죠. 이 원어가, 힘쓴다는 원어가 뭐예요? 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 적과 싸우다예요. 또 투쟁하다예요. 적과 싸우다, 투쟁하다,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힘쓴다고 하는 것이 적과 싸워서 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써라.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세상 만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나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반드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짝이 되는 구절이 잠언 16장 9절 써놓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 옆에 구석에 작게 잠언 16장 9절 써놓고 한번 가봅시다. 짝이 되는 구절이 많은데 대표적인 구절이 16장 9절.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또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다 찾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자기의 실력을 감안하고 자기의 형편 여건을 또 생각하고 또 자기의 희망 상황, 꿈, 소망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앞길을 앞날을 계획하잖아요. 꿈을 꾸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꿈이 있고 그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감안해서 나의 앞날을 앞길을 이제 계획을 하잖아요. 계획을 하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에요.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는 그 꿈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계획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으로 모든 걸 이제 감안하여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길목 있고 가다가 장애물 있고, 그렇죠? 그 요소 굽이쳐 흐르는 그런 굴이마다 그거를 이루시고 함정이 맞았으면 건져내 주시고 또 실패하여 좌절하면 격려하여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맞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빈틈이 있는 그 기도 내용으로 기도하셨겠습니까? 모든 이제 진리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적으로 따져봐도 빈틈이 없는, 그러니까 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에서 우리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구원 얻은 것은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힘쓰는 것은 적과 싸우다야.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역대하 16장 또 9절이에요. 같은 16장 9절이에요. 역대하 그것도 짜게 거기도 한번 가봐요. 우리가 꿈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나의 자녀가, 나의 인생이, 나의 가정이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그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올곧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두루 감찰하사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고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은혜를 베푸시나니 도와주시나니 역사하시나니 누구에게 역사하시고 누구를 도와주셔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근데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백성은 되어야 되겠죠. 자녀는 되어야 되겠죠.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1단계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믿는 자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한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반드시 기도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이제 충족되었을 때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예요. 그런 자를 위하여 어떻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1단계는 통과했어요. 그리고 제발 이제 관건은 이 시대의 관건은 구원 얻은 자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개념 있는 성도예요. 그들이 깨어있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이 있는 자예요.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럼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요. 믿습니까?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0절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자고요. 이 말씀을 정말 나의 심령에 갖다 대야 돼요. 나의 영혼 앞에 갖다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봐요.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또 봐야 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보세요.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예수님조차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대요.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잖아요. 믿는 자도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잖아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잖아요. 누가요? 너희도 주님 말씀 예수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원 얻은 것 이제 아주 너무나 선물 받고 귀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그런 사람 도우십니다. 도우셔요. 도우십니다. 그 밑에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어요. 은혜로 우리가 신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알겠지요? 이는 왜 신자로 세웠는가 하면 믿는 자가 되었는가 하면 구원 얻었는가 하면 왜냐하면 이는 나오잖아요. 너희로 가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남편 앞에 가야 돼요. 아내 앞에 가야 돼요. 자식 앞에 가야 돼요. 직장으로 가야 돼요. 캠퍼스로 가야 돼요. 이웃에게 가야 돼요. 친구에게 가야 돼요. 나 혼자만 단지 안에서 내가 단지 안에서 소금이니 너희는 단지 안에 소금이니 그래서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에서 소금이에요.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단지 안에 빛이에요? 가야 돼요. 복음 들고 가야 돼요. 그렇죠?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가서 어떻게 해요? 과실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에요. 구원 얻었으면 과실을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한순간만 열매 맺어요? 열매 맺어서 그 열매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항시 있어야 돼요. 열매가. 말씀을 보자고요.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이는 왜 구원하여 주었는가 하면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있잖아요. 말씀을 보세요. 항상 있게 하여.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 얻은 이후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 위해 힘써야 되겠어요? 힘 안 써도 되겠어요? 힘써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가, 얼마만큼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가, 이거는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개념은 있어야 돼요. 구원 얻은 다음에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이러면 뭐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게 능력 기도예요. 이렇게 됐을 때 능력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응답받는 기도이에요. 보세요.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농담하겠습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세상 만사 하나님께 주관하시고 너희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계획하잖아요.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말씀이 이룰진데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 앞에 반드시 구원 얻은 자들은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17절 봐요. 읽어봐요. 예. 이 세상은 마귀와 그 졸개 귀신이 활개를 쳐요. 그 다음에 그 마귀와 졸개 귀신들한테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 많은 유혹과 미혹과 공격과 해방을 받아요. 업신여김을 당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 어떻게 하라?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여 하나가 되고 사랑하여 뭉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힘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뭉쳐야 돼요. 특히 요즘에 보통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주 마귀와 졸개 귀신들이 설치고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참 이제 뭐 미련하다 답답하다 뭐 개덕견이 뭐 목사니 아주 교회 이 코로나19인데 모이는 것에 대해서 신앙인은 당연히 모여서 경배해야 돼요. 말세가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 돼 있어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 돼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 미련퉁이들 이 답답이들아 제발 모이지 마라 댓글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 아이 좀 나는 마귀의 공격이 보여요. 그런 글귀 보면은 참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18절에 읽어봐요. 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핍박받으셨어요. 그 창에 찔리시고 가신 면류관 쓰고 이렇게 다 예수님을 미워해서 결국은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 제대로 따라가면 예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세상과 갈등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세상과 아무런 갈등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정말 주님 따라가면은 이 세상과 많은 갈등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래요. 없는데요? 없는데요? 거룩한 고민이 없는데 갈등이 없는데요? 그러면 뭐예요? 세상에 속한 자예요. 마귀에 속한 자예요. 그 다음 절에 봐봐요. 그 19절에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그 세상과 아무 갈등이 없어요. 그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과 갈등이 있느니라. 불협화음이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러고 잘 믿으려고 그러면은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미련한 자로 이렇게 본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세상 만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힘써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22절) 3장 22절 391페이지 말씀 찾아봐요. 그렇게 삽시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들과. 요한일서 3장 22절 읽어봐요. 시작. 지키고 그 앞에서 그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지키고 말씀들을 지키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그에게 받나니 이게 능력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행의인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칭의가 있다, 칭의인이 있다, 그 다음에 행의인이 있다, 행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칭의인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택한 자들에게는. 그래서 그 믿음을 받아들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 속에 내 아들 예수가 있구나. 믿음을 받아들였구나. 의롭도다 칭하여 줘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 칭의를 얻은 거예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람 인자를 하나 더 붙여서 칭의인이에요. 칭의인. 구원 얻었으면 칭의인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 칭의인 상태로 이제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기도할 수는 있어요. 이제 자녀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요 칭의인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힘을 쓰면 뭐예요? 힘쓰는 것이 행의예요. 행의. 이건 얻는 의이고 이거는 받는 의. 공짜로 얻는 의. 내가 이제 말씀 지키고 행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힘쓰면 요거는 받는 의. 요거는 하나님의 의 선물로 요거는 자기의 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행의인이라 그래. 행의인. 그래서 칭의인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힘쓰면 요 행의인이 되는 거예요. 행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봤더니 이게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거든요. 디카이오스. 성경에 의인 나오는데 이 디카이오스에 다 칭의인이 아니더라고. 그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가봐요. 거기 이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안 가르쳐요. 그냥. 성경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 100% 행의인이에요. 성경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썼던 자들의 기도예요. 요거는 언급조차 안 해. 우리 조국의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 그냥 나이롱 신자들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기도해.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줘. 응답을 들어. 성경에 그 기도한 사람들이 그들과 같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얼마나 황당하게 가르치느냐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 18절인데 찾으셨어요? 5장 16절, 17절, 18절,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중보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저는 옛날에 그 대학생들, 대학선교회 그 이제 담당 교육자였을 때 참 이걸 많이 설교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르쳐서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본교회 화장실에 여기 야고보서 5장 16절 요걸 이제 다 붙였어요. 다 붙였어. 근데 요거 이제 그냥 믿는 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 의인의 강구, 의인이 행의인이에요. 행의인. 의인의 강구일 때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니라. 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봐요. 그 다음에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칭의인일까요? 행의인일까요? 믿을 뿐만 아니라 섬기기까지 하는 자예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믿을 뿐만 아니라 섬기기까지 해야 돼요. 신자의 기도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이에요. 알겠죠? 엘리야인데 엘리사인데 다윗인데 바울인데 이분들이 나이롱 신자들이에요? 그냥 믿는 자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믿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예요. 칭의인이 아니라 행의인이에요. 성경에 100%다 그래요. 기도 응답받은 분들이.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그냥 예수 영접하면 다 된다고 엘리야 같이 무슨 엘리사 같이 다윗과 같이 응? 그렇게 노아와 같이 당대의 의인이라. 그 의인이 디카이오스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로되 근데 신앙적으로 볼 때 칭의인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행의인이야. 엘리야는. 그래서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제 이해가 되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제발.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전반절을 공부했으니 하반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이제 취직을 해야 되냐,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가서 교수가 돼야 되나, 이렇게 이제 기도 중에 있고 고민하고 이제 엄마 아빠도 기도하고, 저는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고, 그 중에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자기 전공 교수하고 이 프로젝트를 지금 아르바이트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공 교수가 그 분야에 교수들 그 학술 단체가 있나 봐요. 거기에서도 아주 저명한 그런 교수예요. 이제 여자 교수인데, 백인 교수인데, 나이도 우리보다는 한 2-3살 많은 것 같아요. 나보다도. 근데 진서하고 이제 알고 그러는데, 이제 이제 박사과정 이제 그런 내용으로 질문하고 그랬는데, 메일 보내고 그랬는데, 울상이 돼가지고, 아빠 나 박사 안 할래? 그래요. 왜? 실수해서 교수님한테 자기가 아무래도 메일을 잘못 보낸 것 같다고, 실수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박사과정 들어가려면은 그런 관계가 참 중요한 관계인데, 그러니까 애가 울상이 돼가지고 자기 박사 안 할래?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실수, 뭔 내용이냐니까 얘기를 안 해. 아빠 나가라고, 자기 혼자 있고 싶다고. 그러니까는 제 마음이 속상하죠. 그러니까 제가 데모만 하고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참 속상해하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게 오버랩이 되더라고. 이렇게 어머니 생각도 나고. 애가 이제 그러니까 속상해가지고 집에 제 서재에 와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진서한테는, 야, 청춘이 실수할 수 있어. 실수는 특권이야. 안 먹게 들어가더라고. 와서 기도하는데 애가 진짜 이렇게 속상해 하니까 내 마음도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눈물의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그래서 도와주시고, 스테파니 교수하고 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해결해 주시고, 갈등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주님, 오 거룩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렇게 시작도 안 해.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되더라고. 자동으로 눈물 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대로 신앙생활해서 목사가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가 나오도록 관계를 맺어 가야 돼요. 뺀질뺀질대고 말도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맨날 하나님 그냥 어떻게 좀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뺏어 먹으려고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날 저녁인가 그 다음날 저녁에 그 교수가 전화가 와가지고 1시간 동안, 그 저명한 교수가 아무나 그 단체에 못 들어가요. 그 저명한 교수가 아주 얘 멘토가 된 거야. 그 남편도 이제 교수인데 옆에서 이 말 했어? 이렇게 해줘. 이런 말 해줘. 그런 말도 들렸다는 거야. 진서가 좋아가지고 나가지고 깡쭉깡쭉 뛰는 거야. 그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그냥 막 춤을 추는 거야. 깡쭉깡쭉 뛰는. 새끼가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게 행복한 거야. 부모가 행복한 거야. 이런 경험 많아요. 기도 응답된 거. 저도 기도해요.
맨날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거는 헬라어로 어떻고 저떻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믿어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갈라 그래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 다음 절이 이제 오늘 지금 보는 내용이 그 내용에 또 멘토가 생긴 거예요. 멘토가. 그러니까는 야 우리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던 사람이 저기 어느 대학에 갔다. 그쪽도 지원해보고 이쪽도 지원해보고 이렇게 된 거야. 일단 그 과정 그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본인도 노력하고 본인도 노력해서 지난 학기에 4.0 만점에 4.0이 나왔어요. 얘가. 그러니까 지독하게 한 거야. 나는 집에서 강남거리라고 놀리지만은 듣기 싫어해요. 자기가 그렇게 놀아야 가서 또 열심히 한다나. 완전히 미국 애들 같이 된 거야. 그래서 클럽 같은 데 다니는 게 아니라 강남 가서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어 얘가. 수다 떨어. 그것도 국내에서 학교 제대로 다녔습니까? 그 친구들. 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사귀일 수 있어요? 제주도 좋아. 우리 어머니 닮은 것 같아. 너무 넘어가죠? 선을 넘어가는 거야. 어머니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간증한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계속 기도하고 배신수도 하나님 의지하고 본인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렇게 믿읍시다. 제발 자신도 속이지 말고 자기 영혼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데 자꾸 유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어쩌자는 거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것을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은 복음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뭔 말이에요? 아니 복음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지혜 슬기 세상적인 지혜예요. 소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다, 학식이 있다, 교양이 있다, 어떤 철학, 어떤 잘 산다, 고관대작이다 그런 의미. 소포스 세상적으로. 슬기는 시네토스 이것도 세상적으로 참 그 사람 똑똑하다 영리하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복음을 숨기시고 그러니까는 세상적으로 좀 똑똑하고 영리하고 돈 많고 어떤 벼슬 아치고 높은 벼슬에 있고 또 많이 배웠고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어떤 철학자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런 것들 때문에 똑똑함 때문에 영리함 때문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복음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누구예요? 진짜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뭐예요? 어린아이들도 맞아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할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애들은. 영적으로 순수함이에요. 순수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들은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갈릴리에서 예수님 주로 사역을 하셨고 거기에 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고 그들이 고관대작이 없었고 직업도
맨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어부들 출신이고, 그치요? 그들이 많이었어요. 세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 촌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도시 예루살렘의 고관대작들, 부유한 자들, 교양 있는 사람들, 사상가들, 철학자들, 그것 때문에 장애가 돼서 예수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 절에는 올소이다 아버지여.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가 생략되는데 원문에는 아버지여 나와요. 올소이다 아버지여 그랬어요. 올소이다까지 했어요. 그러니 방언도 이제 순수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중에서 좀 순수한 사람이 일찍 받아요. 일찍 받고 또 구원 얻은 자들 중에 올곧게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는 자들이 영적으로 순수한 사람들이 올곧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세상적으로 야가 빠진 사람들은 아주 여러 가지 타협을 하고 자기가 믿을 만큼 분량을 자기가 정해.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만큼만 이제 하나님 간섭을 받고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올소이다 아버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는 OT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니이다. 그렇게 나와요. 아예 하나님의 뜻은 이제 순수한 자들이 구원을 얻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어져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제자들에게 돌이켜 회개하여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연결이 되잖아요.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회개해서 이 어린 아이들 같이 그 제자들에게 말해. 제자라 할지라도 천국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뭔 너희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 이거 따질 계제가 아니다. 지금 너희들 중에도 못 들어갈 자가 있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아이들 같이 이 어린아이들 같이 그게 뭐예요? 회개하여 순수한 신앙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이잖아요. 띄었잖아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진실로 나는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마음이 담긴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거 정말이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제자들이 지금 돌이켜 회개하여야죠.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에요. 이게 어린아이들 되지 아니하면 이게 뭐예요? 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게 진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글자만 봐가지고 어린아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간대요.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여기는 순수한 자들이에요. 이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도 어린아이라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영접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영접해야 돼요. 철이 들은 이후에 예수님을 진짜 나는 믿습니다. 믿어요. 아빠, 엄마 예수님 믿어요. 그런 애들이 천국 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고린도 교회도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영접했는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자식이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은 자식 하나야. 다 공적이야. 이 목사가 된 이후에는 다 주변에 공적이야 이게. 그러나 개인 사적인 것은 얘 하나야. 하나님 기업.
또 간호가 와서 저한테 아빠 제대로 목회 그래 내가 축복받지 그러거든. 그 얘기는 너가 할 소리가 아니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믿는 자들아 고린도 교회 믿는 자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뭐예요? 예, 카타 사르카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말이에요. 관점을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 소포이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의 철학자들처럼 높은 교육을 받은 지적인 사람들이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 이거는 디나토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 고관 대작들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유게네이스 사회적으로 상류 계급이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많지 아니하다. 27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루는 것들을 택하사 그러니까 미루는 것을 택한 거예요. 미루는 자들이 택한 세상 관점에서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 보고 이 코로나19에도 모르나 뭐이냐 이 미른 퉁이더라 그래요. 내 댓글에서 봤어요. 이 답답한 글을 봤어요. 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요. 딱 나오잖아 그냥. 그래서 딱 고린도 전서에 지금 믿는 자들 바라보는 시선들이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하에 가면 여기 1층 손님이 많아요. 마스크 안 쓰고 마주보고 다 바글바글 해서 맥주 마시고 바글바글 해요. 다 있어요. 여자들이 얼굴이 붉게 올라가지고 그렇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 있나 다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서 먹지는 않겠지. 딴 데서 먹어도 꽉 차게 버글버글해. 근데 우리는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 철저히 쓰면은 된단 말이에요. 봐봐요. 그런 데는 아주 그냥 찍소리도 못하면서 아주 그냥 만만한 게 교회에 아주 그냥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어떤 계획이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이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계획이 있는데 누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고 이 세상에 지혜 없는 자를 택하고 이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고 이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즉 결국은 우리예요. 우리를 택하여서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 계획이 이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시고 이 세상에 능력인 강한 자보다도 더 강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도 더 있게 하셔서 하시겠다는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지혜 있는 자보다 더 지혜롭게 세상 강한 자보다도 더 강하게 하시고 또 세상 있는 자보다 더 있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힘써서 강한 자가 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고 풍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봐봐요.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옳소이다 그랬어요. 옳소이다 띄워보세요. 옳소이다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가 생략됐어요. 옳소이다 옳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그런 자들에게는 복음을 숨기시고 예수 영접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나타내셔서 믿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된 거 아버지의 뜻이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뜻이니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훈은 뭐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자꾸 그동안의 세상 교육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굉장한 것들이죠. 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계산과 이성과 이게 맨날 준동하고 맨날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진리가 복음이 숨겨져요. 깨닫지를 못해요.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요. 예수 영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는 순수해져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유일신이고 이 세상의 유일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고 다 계시는데 하나님만이 성경적으로 보면 유일신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 창조주 앞에는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순수해질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이성의 잣대로 들이대면 안 돼요. 자꾸 논리적으로 들이대면 안 돼요. 세상 지식과 경험 다 적고 하나님 말씀이니 어린아이들 같이 어린아이들 순수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흡수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돼요. 알겠죠?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